우리 위기의 때라고 하는 주제로 9월 한 달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셋째 주인데 이제 약함이라고 하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약함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 약함의 위기가 다 찾아오거든요. 자, 그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약함을 또 강함으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세 번째 주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가든 기업이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위기를 만납니다. 예상했으면 준비했을 텐데 예상치 않은 그런 뜻밖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어떤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예를 들면 국가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를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지도자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몇 조 원이나 되는 어떤 그런 이 돈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죠. 뭐 개인적으로도 가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뜻밖의 어떤 그 위기 상황을 통해서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려요. 물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뭐 사건, 사고로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물질을 잃고, 직장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모두가 뜻하지 않는 갑자기 찾아온 약함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사회적으로 보통 위기의 반응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위기의 원인을 어떤 외부 환경,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분노가 끌어올라요. 또 하나의 경우 그 위기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도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자책하고 자학하고 결국은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의 경우는 가장 좀 건강한 생각인데요. 어떤 위기 어려움을 만나면 그 위기나 어려움의 그 원인을 자기 자신이나 어떤 외부 환경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걸 긍정적으로 그 위기를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또 객관적으로 좀 분석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인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목표를 세워서 나아가는 경우예요. 오늘 말씀에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아만, 문둥병자 나아만 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린 주일학교 때부터 다 배웠던 그런 이제 말씀인데, 자, 저는 오늘 이 나아만의 경우는 그에게 지금 모든 것을 한순간에 이룰 위기를 만났습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뭐 어떤 권력,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위기.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생명을 잃을 위기에 있어요. 나아만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나아만이 예상했던 걸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만난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남의 탓을 하거나 아니면 그 위기가 뭐 자기 자신의 어떤 잘못으로 왔다고 자학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세 번째 반응인 것처럼 뭔가 대안을 찾아내고 노력하고
뭔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의 삶에 놀라운 어떤 반전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나만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약함의 위기, 자, 어떻게 그 부분을 잘 극복해냈을까? 자, 오늘 코로나로 어려움의 때를 지나는 지금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나름대로의 어떤 위기를 만나는데, 자, 오늘 나만을 통해서 어떻게 나만이 그런 부분을 지혜롭게 이겨냈을까? 어떻게 그걸 축복의 기회로 바꾸었을까?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 좀 해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위기를 만났을 때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나만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나만은 참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요즘 표현 쓰자면 국방부 어떤 장관, 그 당시는 전쟁이 많은 때였기 때문에 군의 전체 지휘관이면 왕과 거의 같은 급을 하고 봐도 됩니다. 나만이 그런 사람입니다. 실세 중에 실세예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나만의 이력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아람 나라 강대국의 실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또 그 뒤에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 하반절 뒤에 보면 그는 큰 용사였다라고 말을 해요. 크고 존귀한 자, 큰 사람이었다, 큰 용사였다, 이건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 파워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존귀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절대적 신임을 받는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아만은 당시 왕에게 신임과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사람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실세였다고 하는 거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성공한 사람, 미래가 보장된 사람.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었던 나아만에게 뜻밖의 위기가 찾아왔던 겁니다. 그 위기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위기였던 거죠. 오늘 1절 하반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쭉 나아만에 대해서 크고 존귀한 자, 어려울 때 아람 나라를 구해낸 어떤 영웅, 큰 용사. 자, 그러나 그 뒤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외적으로 볼 때 완벽한 스펙을 갖고 남들 앞에 나아만 나타났을 때 대단했을 겁니다. 와, 나아만 인기도 엄청났고요. 자, 그러나 그는 집에 돌아가서 자기 혼자 있을 때, 가족들이 있을 때 옷을 벗어보면 온몸에 문둥병이 걸려있는, 너무 참남하고 너무 비참한, 겉으로 보이는 데는 대단한데 그 뒷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어야 했던 이 나아만. 그런데 그 나병은 의학적으로 그 당시에 해결이 안 돼요.
나만은 위기를 지금 만난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절에 크고 존귀한 자였다. 아람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다. 그는 큰 용사였다. 여기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뭐뭐였으나, 큰 용사였으나 그는 나병 자였더라.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 뒤에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저는 짧은 인생 살면서 여기 저보다 인생 더 많이 사신 분들 어떠세요?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이대로만 쭉 하면 좋을 텐데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요. 나만 그대로만 쭉 나갔으면 너무 행복하고 완벽할 텐데 문둥병이 있어요. 이건 나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아픔이 아닐까, 이게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과 전 세계의 이런 상황, 우리 갑작스럽게 2020년 들어서면서 2020,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숫자가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에 들어요. 2020 참. 그런데 1월 말부터 이제 갑작스럽게 모든 예배들이 이렇게 중단이 되고 확진자가 늘어가고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시체를 묻을 묘지가 없어서 뭐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이렇게 들어보게 됩니다. 아니 2019년 그대로만, 계획대로만 2020년이 쭉 갔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갑작스럽게 만나게 된 위기. 그러나 큰 용사였으나, 잘 나갔으나, 잘 되었으나, 좋았었으나, 그러나 갑작스럽게 문둥병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무너지고 지금 코로나로 파산하고 침체되고 깨어지고 추락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난 위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만난 어려움을 타인이나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까? 여러분, 여기에는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나면 앞으로 못 나가요. 또 하나의 경우,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 만나면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물론 자기 반성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깊게 자리 잡게 되면 자학을 하게 되고 자책을 하게 되고 포기하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오늘 나만의 경우는 자, 어떻게 했을까? 자, 아마 나만이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려움의 상황, 당시의 문둥병은 격리예요. 자, 그러나 아마 숨기고 있었던지 끝까지 살아보려고 뭔가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이 나만은 백방으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뜻밖의 나만은 희소식 하나를 복음을 듣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만이 포기하고 그냥 나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아마 그랬다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만은 희망을 갖고 지금의 자기에게 온 위기를 긍정적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들을 정도. 자, 오늘 2절, 3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2절과 3절 읽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나아만이 들으려고 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포기했으면 안 들렸을 겁니다. 그 종으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소녀, 작은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 소녀의 말은 이랬습니다. 주인님, 지금 문둥병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시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제가 살았던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거기 선지자 한 분이 계세요.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주인님 나아만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 나아만은 이 소녀의 말대로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병, 문둥병의 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을 받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아만은 자신의 못 고칠 질병을 치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아람 나라 왕의 실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위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놀라운 거예요.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나라 아람 나라의 실세가 문둥병이라고 하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를 고치신 분이 다른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6절까지 보셨는데 6절까지 보셨는데 그 6절 이하에 보면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아만이 한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아만이 한 말이에요. 이걸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나는 이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외에는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절 나아만의 표현이에요. 시작.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쉬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와,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에게는 예배하지 아니하고 참신인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누구입니까? 강대국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아마 그 한 사람, 이 나아만의 회심과 결단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미쳤을 겁니다. 그와 함께한 일행도, 엘리사를 찾았던 일행들도 그걸 봤으니까요. 나아만의 치유받는 그 상황을 똑똑히 봤으니까. 그리고 실세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뒤로 이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의 위기를 통해서 그를 복음의 통로로, 열방의 나팔수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약함의 위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나만의 간증이 되었고 오히려 자랑의 도구가 되었던 거죠. 한마디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약함이라도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만 해당이 됩니다. 나만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위기를 만날 때 평상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잘 못 듣고 못 깨달으니 하나님이 위기를 통해서 더 큰 메가폰을 들고 그 위기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는 사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처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꾸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꾸 가까이. 그 위기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 내가 비록 교회에 나올 수는 없지만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된다면 이건 큰일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오늘 나아만처럼 그 문제를 엘리사에게 가까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이제 오늘 셋째 주인데, 다윗, 지난 시간에 베드로 어떻습니까? 오늘 나아만. 다윗은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 잃었어요. 다 빼앗겼어요. 사무엘상 30장의 4절에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그랬어요. 자, 거기서 끝났다면 절망입니다. 우는 것으로, 그 상황, 위기로 끝났다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따라잡게 하셨고 도로 찾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까이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위기는 다윗이 왕이 되는 발판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 누가복음 5장 5절, 없지만은 밤새도록 수구에서 잡은 것이 없어요. 제로예요. 거기서 끝났다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요. 말씀이 일하시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없는 상황에서. 자, 그 결과는 어때요?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요. 이 반전 아닙니까? 잃었으나 더 많은 것으로 찾았고, 없었으나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셨어요. 이전보다도 더 멋있고 아름답게 하나님은 바꿔주셨습니다. 자,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위기의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다. 위기의 때가 축복의 기회다. 아마 교회 안 다니는 분 요 이야기 들으면 좀 이상하다고 그럴 거예요. 오늘 각 가정에서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오늘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아내나 누가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 위기의 때가 무슨 축복의 때야. 지금 죽겠는데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축복의 때야. 그래요. 나짜리 내 기준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생사와 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위기도 기회가 되고, 지금 현재 그 위기보다도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셔서 더 풍성한 기회,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냥 멀리 바라만 보고 있지 않고 위기의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살며시 나를 찾아오세요. 그런데 찾아오실 때 꼭 기회를 가지고 나에게 오세요. 기회를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반전과 역전 기적의 주인공들은 그 위기의 때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오늘 나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때이고요. 지금이 더 갈급하게 우리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위기의 때는 나의 껍질을 벗어버리는 기회가 돼야 돼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5년, 10년, 20년 하다 보면 이 껍질이 생겨요. 껍질. 그 껍질에 갇히면 죽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들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위기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 껍질을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만의 경우는 외부적인 껍질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의 영웅이고,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자기 것 의지하고 살아도 충분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5장 말씀,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 나아만은 비록 문둥병이 걸린 상황에서도 돈과 자기가 가진 힘이라면 그 문둥병의 문제도 어떻게 사람을 부려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듯해요. 자, 오늘 5절에 보면 그 힌트가 거기에 나오는데, 자, 5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자, 여러분 뒤만 이제 성경을 제가 잘라놨는데, 자, 나아만이 떠날새, 이제 엘리사를 병 고치러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러 갈 때 이제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니까 이 아람 나라 왕이 나아만에게 친서를 써줘요. 이거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주라고. 그리고 너는 이제 그 엘리사를 찾아가라고.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 군사들을 시켜서 너 나아만을 다 보호해 줄 거고, 엘리사 그 집까지 잘 안내할 거고, 그러면 엘리사를 만나서 네 이야기를 하고 병 고치고 와라. 그런데 이 나아만이 가는데 여기 오늘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금 10달란트는 약 40억 원 정도 되는 돈이고, 금이 6,000개는 약 200억 원 정도 돼요. 그 의복 10벌은 그냥 예의로 가져갔다고 해봐요. 자, 여러분 240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지금 갔다. 이건 치료비가 아니죠. 그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나아만에게는 아직 뭐가 있느냐면 이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나는 지금 아람 나라에 이런 사람이야. 엘리사 너 내 병 꼭 고쳐줘야 돼.
나 돈도 엄청나게 많고,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을까? 나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도 자기 마음대로 막 부리고 싶은 거예요. 나와서 굴복하고, 아람 나라 왕인 그 실세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내려놓는 자에게 주십니다. 내가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살리는 은혜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은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딱딱한 교만의 껍질을 깨뜨리거나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지 않아요. 나만이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파워, 이것을 꽉 붙잡고 있었다면 나만은 문둥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나만은 자기의 껍질을 깨트려요. 또 하나 놀란 것은, 여기 5장에 보면 나만이 엘리사 집에 이제 가잖아요. 엘리사가 있는 거기에 가요. 자,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아니,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도 아람 나라 왕의 친서를 받고 7절, 8절에 벌벌벌 막 떨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집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서 그럽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렇게 전달을 하라고 그래요. 아마 엘리사도 이 나만의 그 모습, 행색, 돈을 가지고 온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뭔가 교만으로 꽉 찌어들어 있는 이 나만, 저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이런 방법을 취했던 것 같아요. 나와보지도 않고. 다 내려놓으라는 거지요. 11절 12절에 보니까 특별 대우를 받을 줄 알았더니 나만 크게 분노를 합니다. 아니, 아는 척이라도 해주지, 나와서. 아니, 안수기도라도 좀 해주지. 뭐 난리가 났어요, 이 나만이. 만약에 그 모습이 끝이었다면 위기는 그에게 죽음으로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나만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자기를 깨트린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엘리사를 보면서 참 멋있는 선지자다, 요즘 말로 말하면 참 멋있는 목사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돈이나 권력, 사람의 힘 앞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만을 보는 참 멋있는 리더. 엘리사 그런 사람이구나. 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위기의 때에 나라고 하는 자존심, 나의 교만, 나의 껍질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은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만은 내려놓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는 위기의 때 하나님의 기적,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큰 축복의 세계, 기적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이면에 또 다른 부분에서 지금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만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겸손,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하는 이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벼랑 끝에 서면 돈과 어떤 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 계획이, 이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오늘 나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것을 이 엘리사는 끊어버린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이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죠. 요단강에 7번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너 꺾고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 여러분, 위기의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약함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 모두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려놓아야 보인다. 곰곰이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제게 주신 음성이에요. 내려놓아야 보인다. 이렇게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렇구나.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보이고, 내려놓아야 나의 실체가 보이는구나. 내려놓지 않으면 나만 보여요.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탐욕의 노예로, 무언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쩌면 위기는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코로나 이후를 많이 얘기해요. 오늘 나만을 통해서는 그걸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 위기 이후, 자, 포스트 코로나, 어브노멀, 그냥 과거의 반복 또 될 거다, 뉴 노멀, 아니 전혀 새로운 일상이 될 거다, 뭐가 되긴 되겠죠. 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들, 아니 개인적으로 어떤 위기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코로나의 위기든지. 자, 이 위기가, 이 어려움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더 멋지게 이전보다 이 위기를 발판으로 해서 더 리바운드 되는, 더 튀어오르는 그런 결론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교만의 군사를 제거하고 가식의 과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본문의 나아만처럼 그 위기는 나에게 교회, 가정,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오늘 나아만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다윗 다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 나눌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위기 이전과 이후. 자, 코로나 이전과 이후도 연관해서 생각해 봤어요. 위기 이전과 이후. 성경의 많은 위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크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위기 이전보다 이후가 더 30배, 60배, 100배였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 위기 이전으로 끝났으면 그는 하나의 목동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위기 이전으로 끝났으면, 없지만으로 끝났으면 어부하다 죽고 말아요. 오늘 나만 위기 이전에서 끝났으면 여기서 끝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해답을 찾아냈을 때에 욥이나 요셉 많은 사람들이 위기 이후가 더 잘되고 더 갑절에 엄청난 리바운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길 바라고, 오늘 나만의 그 후반전 더 복되고 아름다웠던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으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